지난 YCC 캠프 때 참석하셨던 교사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YCC, 예. 그때 전거된 말씀이 우리가 사역의 연장,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빌려온 도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 빌려온 연장은 내 연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연장의 성질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강에 빠져버렸죠. 오늘은 그 교사로서의 동기부여에 관한 말씀을 첫 시간이기 때문에 드리고, 또 그 실행 부분에 있어서는 이어서 또 말씀해 주실 형제님들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사 에스라의 시대적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 에스라의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은 에스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에스라서 7장 6절 이하가 되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이하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10절에서 그가 교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필요를 그가 절감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을 연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준행하고 그 실천 속에서 얻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필요를 에스라가 깨닫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영광스러운 부담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연구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연구하게 된 이유, 그것도 그 책임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심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을 곰곰이 참 묵상하면서 영어를 보니까 에스라 had set his heart 되어 있었어요. 에스라가 set up 되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품게 되었더라. 간직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에. 그리고 왜 그랬는가 하는 것 동기부여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사로서의 이 그 자세, 사명, 이 부분들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귀환령으로부터 약 162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BC 606년, 597년, 568년 이렇게 해서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세 번째 침략을 받게 되어집니다. 2차 침공 때에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총명이 있는 유대 젊은이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게 되어져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BC 720여 년에 북방 정책, 아시리아 제국의 정책은 아주 잔인한 비인도주의적 정책이었습니다. 민족성을 말살시켜버리고 그들의 종교성 자체도 말살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짓밟아버리고 다 흩어버리고 그 북사마리아 쪽에 그들이 아시리아가 점령했던 이국 사람들을 대거 사마리아에 유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혼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민족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정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 총명한 젊은이들을 붙들어다가 제국의 127도를 다스림에 있어서 이들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교육을 문화와 함께 가르치고 심기고, 그러면서 유대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들의 사고나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엘이 혁혁한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이었거든요. 에스라서 1장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의 감동을 받아 유다 백성들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가서 재건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가 무던히 아무 어떤 동기가 없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7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바빌론 제국이 들었을 것,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을 것, 그리고 그 제국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극하게 되어질 것, 이것이 이미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민족들이 바빌론 포로로 붙들려갈 때 두루마리를 가슴에 안고 갔어요. 비록 포로로 붙들려갔지만. 그래, 그 왕의 그 도서관에 각 나라의 그런 문헌들을 다 소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다니엘은 거기 가서 예레미야 성경을 읽었던 것이거든요. 예레미야 25장이나 27장이나 29장 말씀을 그가 읽을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한정하고 계셨구나. 70년 후에는 우리가 그럼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였더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나 이들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성경을 접하게 되어지게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17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170년 전에 고레스는 나의 종이라 이사야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따를 것이다. 그래 거기서 나라는 존재를 이미 옛날 옛적에 이미나 알고 점지하신 그 신이야말로 참된 신이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1, 2, 3차에 세 번 걸쳐서 그들이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16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1차 귀환, 또 2차 귀환, 또 3차 귀환. 이 도합 횟수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았던 1, 2, 3차 사로잡혔던 자들이라고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녀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오매 그들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162년이 지난 시점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고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어릴 때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했던 이들이 70년이 세월이 지난 후에 노인이 되어서 저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제 재건인 것이죠. 그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성전 지대 기초를 흙더미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어서 성전 기초를 틀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들이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즐거이 부르는 젊은이들의 그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출생했던 젊은이들은 마음에 사모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드디어 짓게 되는구나. 거기서 즐거워서 저들이 함성을 지르고 나이 많은 이들은 어렸을 적에 보았던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은 온데간데 없이 다 회파되어 버리고 흙더미 속에 잿더미 속에서 이 전 기초석을 다시 발굴해 내어 가지고 그 위에 다시 이제 성전을 초라하게 짓게 되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대성통곡하였더라. 그래 젊은이들의 크게 부르짖는 함성 소리와 이 나이 많은 이들이 참 통곡하는 이 소리가 막 뒤섞여 가지고 멀리서 백성들이 들을 때 저 우는 소리인지 즐거워서 지르는 즐거움의 함성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더라. 이래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에스라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 젊은 세대들은 포로로 붙들려갔던 그 다음 세대들은 물론 그곳에서 시나고그가 있고 그곳에서 토라가 가르쳐졌지만 127도라고 하는 그 광활한 영토 제국의 내에 그 시나고그가 과연 몇 개나 있었겠느냐.
그곳에서 제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가르침을 받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어떤 사명감을 가진 이들이 일어나면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이들 중에서 이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젊은이들이, 이런 학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고, 이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포로 그 다음 세대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 것이에요.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고 전혀 지금 다른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536년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고레스 왕이 등극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1세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노인 세대들,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이 섞여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2차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또 79년이라는 세월을,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에스라 2차 기한 때는 또 그 간격이 79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 1차 세대들까지는 그래도 섞여왔던 무리들 속에 제대로 말씀이 있었던, 가르침을 받았던 노인들이 섞여 있었지만 이제 그 다음 세대 79년이라는 세월 그 이후로는 젊은이들은, 그 다음 세대들은 제대로 된 말씀이 없는 세대들이 돌아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행동거지나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세계관, 전혀 1세대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던 에스라가 볼 때에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다른 것이었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오늘 주일학교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45년, 46년 전에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천국 가면 흰 옷 입고 금면류관을 서겠네 비금치고, 이런 장르예요. 그래서 율동도 단조롭고 가사도 단조롭고 그 곡의 박자 흐름들이 그래요. 근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또 나와서 나보고 하라 그러면 멋쩍어서도 아마 못 따라할 그런 율동들이. 오늘 보니까 남자 교사들은 아무도 안 나오고 주로 자매들만 나와서 율동을 하는데, 이 음악의 장르나 그 흐름들이, 곡이나 박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을 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그 3차 기한은 13년 후 같은 왕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올 때 당시 이 아닥사스다 이 왕이 성전 기초를 놓고 공사가 시작되어질 때 중단시킨 왕이란 말입니다.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왕이 그 브레이크를 잡았던
왕인데 이 왕을 통해서 에스라가 은혜를 입게 되고 그가 구하는 것들을 이 왕으로부터 받게 되어졌어요. 이 왕이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통한 학자다라고 인정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5절에 보게 되면 7장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그러면서 방을 붙이고 그에게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고에서 다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7장 15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헌금을 가져가고 여기에 왕도 기꺼이 헌금을 했어요. 또 함께하는 자문관들도 거기에 동참하면서 필요의 그 재정을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또 네가 바빌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헌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아주 적극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이 에스라의 신앙에 대해서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그 삶 속에서 그의 삶이 청렴하고 아주 결백하고 그 나라 여러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차별화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갔어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왕의 마음에 아주 그 선처를 하도록 이런 감동의 마음 아닥사스다에게로 허락하셨어요. 스룹바벨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에스라도 이와 같이 은혜를 입었고 역시나 이 느헤미야도 은혜를 입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의 삶이 말씀을 연구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열심히 말씀을 따라 준행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 신명기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쇠마 교육에 있어서 그 부모들이 먼저 듣고 교사들이 먼저 듣고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준행을 통해서 받게 되어졌던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그들이 본 체득되어진 것을 가지고 신명기에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해 볼 때 그가 마음에 결심했고 그 어떤 그런 의지뿐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은혜라고 하는 배경 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교사를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에스라가 누구보다도 직시하고 여기에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라고 7장의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으로서 그냥 점잖하게 자리 지키고 앉아 있으면 대우를 받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게 만족하지 않았다. 학사 에스라의 귀국 동기와 마음에 품은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와 책임감, 이것이 교사 소명의식이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방 세계에 젖어 살며 악한 우상 숭배, 그리고 70년이라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계속 유다 백성들이 말씀 안 듣고 계속 그냥 귀신이나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아예 뽑으셔가지고 70년 동안 우상 도성 속에다 그냥 던져버렸던 것이, 거기 가거든 집을 짓고 너희들 자식을 낳고 농사도 지어라 그랬어요. 한탄하고 앉았지 말고 짧은 세월이 아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너희들이 그곳에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살아야 되고 너희들이 종족이 번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은 그게 치리에 복종해 가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영향을 그 후손들이 보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세대의 아이들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 톡이나 유튜브 영상이 아주 친숙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은 학교 시간 외에, 학교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우리 박태근 형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노출된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좀 친화적인 접근이 되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교사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아이들이 모이는 시간에 한 번씩 가봅니다. 그러면 다양한 뭐 이런 거 저런 걸 만들고 또 음식, 요리, 강습 이래가지고 모임에 이제 그런 자격증이 있는 자매님들이 와서 음식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학부형들도 새로 오는 아이들도 더해지고 거기에 어머니들도 함께하고 이러면서 많이 그렇게 사귀는 시간들을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시간보다도 그런 시간이 보면 제가 볼 때 제 눈에는 너무 그런 시간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주일학교에 연간 주일학교에 필요한 이제 지원 재정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리고 교사들이 사비를 내어 가지고 또 막 이제 하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또 여기 이제 뭐 경주까지 또 오고 뭐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너무 이제 그런 아이들과 시간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이 할애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좀 그거 있어요. 어찌되었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어린 영혼들의 심령을 터치해 줄 때에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학생들이 주중 집회에는 거의 참석을 안 해요. 당연하게 이렇게 면제부가 주어지가 있고, 그 공부하기 바쁘고, 그것만 해도 피곤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학생회나 주일학교 이런 시간에 말씀 중심으로, 찬양 중심으로 가지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들과 그 아이의 부모님들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더 많이 할애해서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그러나 그들의 요구가 무언가에 대해서 너무 관심들이 많아서 그쪽을 이렇게 너무 끌려가고 휩쓸려가는 게 아닌가. 그래 되다 보니까 모든 시간 프로그램 계획들도 거기다가 이제 많이 맞춰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한편의 우려가 또 있는 것입니다. 보면 한 35명, 40명 가까이 이렇게 아이들이 모이는 것 같던데, 어찌되었든 하여튼 열심히 참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합니다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좀 영적인 마이너스가 너무 많겠다. 그 로스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좀 우려스럽고 염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국 장로 소양회에서 알파 세대에게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돼.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세대더라는 것. 그래서 아이고 제가 좀 충격이 되었는데, 너무나 이제 차별금지법에서 이 동성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퀴즈 축제가 저 서울시청 앞에서 그 야단 법석들 지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드라마도 이혼이 예사고 재혼이 예사고, 예전에 뭐 미국에서나 미국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아이와 내 아이가 싸우는데 우리 아이가 중재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여기도 이혼, 여기도 이혼 하면서 남자 측의 아이도 있고 여자 측 아이도 있는데 또 재혼해서 거기서 또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서구 쪽이나 미국 쪽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이 한국 땅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경계선이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시대사조고, 뭐 비혼이 어떻고 성전환이 어떻고 하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뭐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뭐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이것이 현재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의 악한 영향들이라고 하네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고, 눈만 뜨면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야 되고, 아침에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늦게까지 손에 핸드폰을 쥐고 뭘 보고 있는지
그래서 에스라가 당시 동족 유대인들의 이런 영적 상황, 그 실상을 알고 그가 결심한 세 가지가 바로 그것이었죠.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는 데 그가 헌신했고 한 가지 목표,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했던 것이었어요.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절제했다고 하는 것이. 그리 하지 아니하고는 이 시대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결심하는 나실인과 같은 이들이 일어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한 그 동기의 주요정, 그런 다음 세대를 잊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 되어가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서성보다 높지 못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영역 있는 교사가 되지 못하면 현재 이 세대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대보다 또 몇 년 후는 더 어려운 세대, 더 신앙하기 더 힘든 세대가 바로 불어오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세상 앞에 이 아이들이 험나는 그런 파고를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를 사실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한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헌신적이고 눈물로 들여져간 그 사역의 결과와 변화를 보면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에스라가 올 때하고 느헤미야가 올 때하고 3차 귀한 자들이 올 때는 약 13, 14년의 세월 차이밖에 안 되었던 것이죠. 에스라가 활동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온 것입니다. 에스라 그 시대에 완수되어진 것은 성전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전 주위를 오가면서 뭐 하느냐, 뭐 하려고 이렇게 지었느냐. 그 여우들이 혀를 날름거리고 이방인들이 그냥 그 성전을 밟고 다니면서 무시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성전을 지키고 보호할 성벽과 성문이 중수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이런 참 모욕과 수치를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실상을 느헤미야가 듣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얼굴이 참 수척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 왕이 어찌 그래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그래서 이러이러한 예루살렘 우리 동족들의 힘든 상황을 들을 때에 제가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도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가 온 것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이제 악한 자들이 그 거룩한 틀을 넘볼 수가 없도록 되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수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결시키고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를 펴니 이 말씀을 펼 때에 백성들이 일어서서요. 그리고 그가
상천하지에 영존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들이 아멘, 아멘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아침부터 6시부터 12시까지 그들이 편안한 자리에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불편한 자리에서 저들이 서서 6시간 동안 에스라가 말씀을 강론할 때 그들의 귀에 읽어 들리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줄 수 있었어요. 그럴 때 저들이 울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에스라의 마음속에 이 다음 세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하에 있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또 책임 의식이 그 사명감으로 그의 에스라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그가 준행하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노력했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볼 때 과연 말씀이 그러했던 것이었거든.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과연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고 과연 이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실천해 볼 때에 과연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저들이 얼굴을 땅에 대면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에스라가 말씀대로 가르쳤을 때 저들이 초막절을 절거히 지켰다. 이번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그 축제의 시간에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에서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버렸었죠. 진정한 초막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것을 맹세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들이 언약을 했어요. 그들이 확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10분의 1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에 이주를 시켜서 상주하면서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분리를 시켰어요. 그 삶이 완전한 확실한 변화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의 영성이 재미있게 율동하고 저들의 피로 다른 것들을 다 아무리 채워줘도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없으면 아이들이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공과를 통해서 필려온 도끼처럼 연장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서고 그 시간이 끝나면 나의 뇌리 속에서도 다 지워져 버리는, 왜 반납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주님이 새겨주신 그 약속, 말씀이 그렇더라, 그렇다더라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바를 말씀과 함께 가르쳐 줄 때 신뢰 있고
능력 있게 전달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에스라의 사역의 결과와 우리의 각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야 되죠. 몸을 굽혀 저들도 얼굴을 땅에 대고 경외했어요.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가보지 못한 어떤 그런 신령한 영역에 내가 가보지 않는데 너희들 가봐. 아마 그럴 거야 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닫지 못한 내용을 깨닫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이 다 해석해 놓은 거 그거 그냥 카피해가지고 절대로 인스탄티눈을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체득되어진 영역의 말씀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보다 절대 진리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높기를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그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우리가 이끌어야 될 다음 세대가 이 영역에까지 우리가 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그런 도전을 받게 되어졌는지, 그는 어떤 사명, 어떤 책임감을 가졌는지, 그냥 하나의 꿈으로만 꾸다가 끝난 것인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1시 반까지 해서 11시 반까지 마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